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예수님께서 첫날부터 화가 많이 나셨어요. 예수님이 화를 내셔도 품격이 있으시네요. 영상에서 그렇게 그려진 것 같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저것보다 더 분노하시고 격분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앞에 펼쳐진 광경이 참 기가 막힌 광경이었습니다. 매매하는 자들, 난전상들로 아주 성전이 다 가득한 거예요. 환전상들이 있었고, 비둘기를 파는 상, 그리고 여기저기 곳곳에 재물을 파는 상인들이 그득했습니다. 예수님 그 모습 보시고 격분하셨어요. 상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의자를 다 뒤집어 엎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화내신 장면 보시면 어떠십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얘기이라서 별 느낌 없이 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예수님의 성품하고는 좀 이미지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화내셔도 될까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저희 형이 굉장히 개구장이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막 뛰어다녀요. 그런데 밟지 말아야 될 곳을 밟은 거예요. 어디였을까요? 강단 위에 올라간 겁니다. 이 어렸을 때 강단 위에 막 뛰어다니는 그 아이를 교회 한 장로님이 불렀어요. 저희 형을 이 단 위에 세워놓고요, 무릎 꿇게 한 다음에 손을 들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벌을 세웠어요. 장로님한테 엄청 크게 혼난 모습이 제 눈앞에서 잊혀지질 않아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도요, 굉장히 큰 시험에 들었던 기억이 나요. 빨간 강단 위에 그 손을 들고 겁에 질려 있는 그 형의 모습이 눈에 선할 정도로. 여러분, 성전에서 화내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예수님의 이 성전에서 상을 둘러 엎는 그 모습을 보고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황당한 일이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여겨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성전 매매들은요, 불법으로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특별한 절기였어요. 보통은 예루살렘 그 도시 한 4만 명 정도의 시민들이 거주했는데, 이 유월절 절기가 되면 1년에 한 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월절은 모두 다 지켜야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거든요. 4만 명에서 한 6배가 많은 인원들이, 인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각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그 백성들이 다 찾아와서 함께 제사를 드려야 했던 날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세의 율법 규정에 의하면 아무 제물을 갖다가 드릴 수가 없거든요. 이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희생 제물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희생 제물을 드려야만 이 예배가, 이 제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멀리서 어떻게 제물을 가지고 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상점이었어요. 소도, 양도, 염소도, 비둘기도. 근데 그 제물을 사야 하는데 각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쓰는 화폐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각국에서 쓰는 돈을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환전해야 했죠. 그래서 환전상도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서비스였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예배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칭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말씀 56장 7절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일컬음을 받고 칭함을 받는 커녕 완전히 너희가 지금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고 격분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강도 소굴이 되었다. 여러분, 강도 맞아 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요, 저희 집 강도를 굉장히 많이 맞았습니다. 저희 집이 금은방 집을 했거든요. 노리는 강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가게에 가면 금은 시계들이 진열된 진열장이 쭉 있거든요. 그 밑에 첫 번째 서랍에요, 가스총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강도들이 실제로 와서 그 가스총을 발사한 흔적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이 강도들이요, 다양하게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서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냥 오는 강도 없습니다. 자기가 들어갈 곳을 미리 다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어느 때는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바카스에다가 약을 타서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지를 않나. 한밤중에 꼭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알고 슬그머니 문을 열고 들어오는 시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 강도들이요, 정말 무섭게 준비를 하고 다가옵니다. 강도가 주인이 없는 집에 오거나 그 주인이 있어도 주인 노릇 못할 때 들어오는 것이 강도입니다. 자, 그럼 다시 말해서요,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주인이 없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 있어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준비가 완벽합니다. 제물도 있고 시설도 있고 제물 살 돈도 있고 드려줄 제사장도 있어요. 건물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웅장하게 성전을 더 증축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헤롯이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만 없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집에 들어와 있으면 그 사람 무엇이 됩니까? 강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이 부족한 게 없습니다. 시설도 사람도 너무 완벽해요. 성전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은혜롭게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는지 모릅니다. 주차를 하고 안내를 드려서 성전 입구에 들어올 때 주보도 받고요, 친절하게 안내해서 어느 좌석에 앉아야 할지까지도 안내해 드려서 예배 자리에 앉고 난 이후에도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춰놓고 있습니다. 음향 시스템, 영상 시스템. 저희가 비대면 시대가 돼서 예배드리기는 어렵게 되었지만 그런 시스템들 통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 성전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러면 여러분 무엇 되시는 겁니까? 주인 없는 집에 앉아있는 형편이 되시는 거예요. 무단 침입하신 거예요. 지금 빨리 안 나가시면 강도가 되시는 겁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강도의 소굴 되기 딱 좋습니다. 저희 교회가 또 굴 같잖아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모르실 만한 분이 안 계십니까? 이 자리에 주인 얼굴도 모르고 주인 마음도 모르면서 어찌 그 집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당시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셨을까? 많은 이들이 갈망을 가지고 며칠 동안을 걸어서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향했어요. 순례자의 길을 걸은 거예요. 성전의 발을 내딛는 순간 감사의 찬양이 그들 입술을 통하여서 나왔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를 송축함으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 것이다 노래하면서 들어갔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런데 그런 갈망을 가지고 온 성도들을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예배하는 자들이, 그들을 맞이해야 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오히려 주인 노릇했다는 말입니다. 제사장 가문들이 그곳에서 장사를 했어요. 제사장 가문이 그랬다고요. 성전의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요,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가 독점 운영하는 상점을 운영했습니다. 아무나 가서 물건을 팔지 못하겠어요. 이 가야바는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되는데 지금 두 명이 있는 겁니다. 이것부터가 약간 수상해.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가족들을 성직 매매해서 자기들의 이권들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상점에서 제사에 필요한 물건들을 팔았습니다. 원래 이 상점은요, 성전 밖에 있는 감람산에 있었던 시장이었어요. 그곳에서 재물을 사가지고 성전에 들어왔는데 이 가야바가 그 상점을 더 목이 좋은 곳으로 이전한 겁니다. 이방인의 뜰 가까이로 가지고 온 거예요. 환전상도 있었어요. 가격이 시중가의 몇 배나 비쌌고 엄청난 폭리를 취했습니다. 성전 뜰에서는요, 원래 물건을 사고 파는 상행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경계, 율법의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그 경계 바로 바깥에서 상행위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웠어요. 제사장 가문이, 제사장 안나스의 가문이 엄청난 이권에 개입한 겁니다.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과의 결탁이 없이는 불가능했던 일이에요.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성직을 산 겁니다. 안나스, 그의 아들 엘르앗살, 사위 가야바, 또 다른 아들 요나단이 이어오면서 배를 불린 거예요. 극도로 타락한 종교 세력들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죽여버렸어요. 가짜 주인이 진짜 주인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18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진짜 주인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입니다. 강도들이었습니다. 강도들이 꼭 그렇잖아요. 물건 훔치러 들어갔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주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당시 지배층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감각했는지,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매년에 걸쳐서 모든 절기가 예배가 돈을 버는 행위, 그 수단으로밖에는 안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층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지도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눈에 그려지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왜 더 격분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상점을 뒤집어 엎었어도요, 계속 또 차리고 또 차리고 또 차리고 지금까지도 이 일이 이어져 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며 가장 처음 성전을 뒤집어 엎으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차릴 것 왜 모르셨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 했습니까? 주인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네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 그리고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것 잊어버리면 우리 모두가 다 강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반드시 희생 제물이 있어야 그 예배가 성립이 됩니다. 희생 제물이 없는 예배는 예배 아닙니다. 반드시 피를 흘려야 그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 무슨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주님 앞에 드릴 여러분의 재물은 무엇이에요? 소 끌고 오셨나요? 비둘기라도 한 마리 챙겨 오셨습니까? 예배는 그저 참여하거나 구경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왜 상을 엎으시고 제물로 쓰여야 할 것들을 다 쫓아내 버리셨을까요? 예배에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다니까요. 근데 그날 예배를 드리러 왔던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예배합니까? 예배를 아예 드리지 못하게 제물을 다 쫓아내셨다니까요. 그리고 깨끗하게 청소하셨다니까요.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짜 재물이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유일한 재물이 될 수 있다라고 그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어서 보혈의 피를 흘려 죽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어떤 노력에 의해서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냐고요. 흠이 많은 제물은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제물로서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 외에는 제물이 되실 분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어서 예배합니까? 왜 그 감격을 자꾸 잊어버리냐고. 지금 이 시간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드릴 제물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유일하지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그 단번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예배합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예수님과의 동행이 분명하게 믿어지시는 분이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이것 잊어버리면 강도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북경에서 2014년부터 사역을 할 때, 초기 정착할 때에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언어 문제가 어렵죠. 근데 그 중에서도 참 걱정스럽게 어려웠던 일이 저희 아이들 학교 보내는 일이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큰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그 오고 가는 길이 멀지는 않지만 언어가 전혀 통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아이를 잃어버리면 누군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대화가 되질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아이 학교 갈 때 데리고 가고 학교 끝나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을 하는데 어느 날 이 아이를 이제 다 집까지 데리고 와서 제가 이제 택배를 찾아야 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를 아파트 로비에다 이렇게 두고서 여기 가만히 있어. 아빠가 택배 찾아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너 다른 데 가지 마. 이렇게 가만히 있어. 하고 이제 택배 찾으러 갔는데 그날따라 택배가 너무 많은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상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5분 이상을 아마 기다리면서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가 그 자리에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택배를 찾아서 아파트 로비를 열고 들어갔는데 아이가 안 보이는 겁니다. 얘가 엘리베이터 타고 집으로 올라갔겠지. 엘리베이터 타고 집으로 딱 갔어요. 집 문을 열었는데 아내가 맞아주더라고요. 제가 아내한테 시울이 들어왔지? 근데 아내가 아무 말도 없이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안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짧은 시간에 아이를 찾아서 얼마나 헤매는데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층을 찾아봐도 아이가 안 보여요. 그리고서 다시 로비로 나갔는데 저희 아이가 있는 거예요. 얘가 뭐 하고 있냐면 정신이 없어요. 아이가 막 울면서 어떤 남자 손에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 앞에서, 아파트 문 앞에서, 그 중국 아파트는
버튼을 눌러야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자기 키가 닿지가 않으니까 그 청년한테, 그 청년 남자애도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 놀랐어. 근데 말은 안 통하죠. 그거 눌러달라고 울면서 이거 눌러달라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빠 찾겠다고. 좀 쉬어라 불렀어요. 막 세워놓고 여기 있으라고 했잖아, 여기 있으라고 했잖아. 걔를 얼마나 혼냈는지. 이 아이가 처음에 자기 혼자서 아빠가 안 오니까 올라가겠다고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는데 누가 눌러놓은 층에 잘못 내린 겁니다. 근데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문이. 근데 자기 집 앞이라고 생각하고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도 안 나오니까 그때부터 아이가 당황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찰나 제가 찾은 겁니다. 그날 저녁 그 짧은 시간에 진짜 지옥을 경험하겠더라고요. 너무너무 눈앞이 캄캄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가족들이 다 잠들고 난 후에 그 마음이 아직도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벌써 아이를 2번째 잊어버린 일이었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곳에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기도하는데 마음을 주시는데, 효혜라, 너는 어떻게 네 아이를 그렇게 잠시 잃어버린 것도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나를 어찌 그렇게 많이 잊고도 잘 사느냐? 내가 여기 있으라 그랬잖아, 여기 있으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울면서 주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잊고 살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강도와 같은 삶인 거예요. 근데 내가 강도된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 자녀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이 예배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강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하나 살리시겠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강도 같은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강도 같은 마음을 계속 품고 살면요, 정말 큰일 납니다. 강도같이 말하고, 강도같이 생각하고, 강도같이 행동하다가는요, 소문납니다. 강도 두목한테 소문납니다. 강도 두목이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와서 기가 막히게 알고 찾아옵니다.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사탄이 넣어주었을 때 그것을 품으니까, 그것을 취하니까 완전히 사탄이 그 자리에 자리를 잡잖아요. 그 마음속에. 여러분, 오늘 하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16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나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성전된 내 마음에 아무 생각이나 들게 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 말입니다, 이 사탄이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심어줍니다. 끊임없이 내 생각들을 유혹하고 내 마음이 무너지도록 만듭니다. 절대 주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면 품지 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외로워요. 죽고 싶어요. 주님이 대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도 주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냐는 겁니다. 제가 설교 전에 집에 잠깐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아이들 둘이 싸우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 아빠 오늘 말씀 전하는 날이야 얘들아. 너네 미디어 금식인데 그래. 막 이게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보고서 여보 빨리 나가는 게 좋겠어. 이래가지고 밥도 못 먹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금식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사단이 얼마나 내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강도처럼 노리고 있는지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첫 번째 월급을 받는 날이 됐어요. 이제 명절이 딱 다가오는데 출근을 하는데 어머니께 어떤 선물을 드리고
좋을까? 어머니한테 이 첫 번째 월급 받은 거 엄마한테 좋은 선물 해주고 싶다. 제가 사회생활 처음 사는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이렇게 출근을 하는 그 출근길에 옆에 제 차 옆으로 탑차 하나가 이렇게 쭉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자꾸 손짓을 해. 창문을 내려보라는 겁니다. 제가 그때 창문을 안 내렸으면 되는데 창문을 쓱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자기가 이제 고기 장사 하다가 지금 이제 한 개 딱 남았대요. 한 개가 딱 남았는데 요거를 그냥 가져갈 필요가 없을 것 같대요. 그래서 요거를 너무너무 싸게 드릴 테니까 한번 내려보라는 거예요. 담배 한 보루 값,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담배 한 보루 값만 내래. 그래서 일단 세워보래. 그래서 차를 제가 안 세웠으면 되는데 길가에 또 세웠네, 차를. 그리고서는 문을 내려보라는 거예요. 일단 내려보라는 거예요. 내려서 딱 차 옆으로 갔는데 정말 탑차 안에서 갈비 세트를, 한우 갈비 세트를 저한테 딱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세트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사겠다고. 제가 취했어요, 그거를. 그랬더니 자기들이 친절하게 자기들이 직접 트렁크에 넣어주겠대. 제가 요때 알아차렸어야 되는데 제 트렁크에 뒤로 갈 때 정말 거기다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탁 세우고 잠깐 편의점에 들려가지고 돈을 찾아가지고 값을 지불하고 이제 출근해서 직장에 도착했어요. 와, 엄마한테 이제 나는 한우 갈비 세트를 선물할 수 있겠다. 이게 너무너무 부푼 마음으로 트렁크에 이게 그게 잘 있나, 그놈이 잘 있나 하고 이게 트렁크를 열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똑같습니다. 상자는, 박스는 똑같아요. 근데 거기 안에 뭐가 있냐면 파슬리 2개, 뼈 2덩이 딱 들어있어요. 제가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짧은 순간에 이 뼈 2개라도 고아서 먹어야 되는가?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세히 봤더니 그 뼈도요, 곰팡이가 쓸어 있더라고요. 와, 얼마나 억울하든지.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은 둘째 치고요, 아버지께, 어머니께, 그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 사랑을요 완전히 싹 강도당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허무하든지. 제가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아버지께 드릴 마음 다 빼앗아 가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계속해서 와서 문 좀 열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마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예배의 그 사랑, 아버지를 향한 마음, 이거 다 빼앗아 가서 파슬리 2개랑 곰팡이 쓴 뼈만 가지고 만든단 말이에요. 드리게는 합니다. 마음은 없이 예배 드리게 합니다. 예수님 없는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 다 가서 시장에서 팔아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의 상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교만의 상을 차리고 원망의 상을 차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시장을 열어버립니다. 교만의 한상 차림을 해놓고선 잔치를 벌이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사탄이 문 좀 내려보라고 할 때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어떻게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제가 2012년도에 서남 목자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인턴 전도사로 사역을 했는데요, 들어왔더니 영성일기 쓰라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그저 의무적인 사역의 한 종류였습니다. 제가 다시 또 찾아봤는데 2012년 3월 12일에 첫 일기 썼더라고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십자가 부흥회를 위한 홍보 영상을 만들어야 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부담이 되지만 주님을 바라봅니다. 영상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오늘 십자가에 관련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듣고자 합니다. 은혜가 됩니다. 방송실과 인터넷 교회 전산팀 모두 다 참 귀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십자가 부흥에 지금 서 있고 온라인 교회하고 멀티미디어 담당인데 이미 10년 전에 예언되었잖아요. 너무 놀랍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걸 지금 처음에 다시 읽었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3월 한 달에 이거 한 번 썼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일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4월이 되었으면 있겠지? 하나 있더라고요. 2012년 4월에 하나 있더라고요. 자, 더 신기한 건 무슨 일이냐면 이 첫 번째 동행일기를 썼을 때, 영성일기를 썼을 때 댓글이 이래요. 최 전도사님, 오늘까지 이것 확인해서 이렇게 하세요. 첫 댓글이 담당 목사님의 업무 지시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부끄러운데 그때 당시에 누구도 동행일기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2014년 북경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환경이 바뀌면요, 쓰는 마음의 태도가 변합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빨리 마음을 바꾸십시오. 마음을 안 바꾸면 환경을 바꾸십니다. 의무로만 쓰던 일기가 오직 일기 외에는 내 마음을 토로할 곳이 없으니까 정말 진심으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일기를 썼어요. 주님께 애원도 하고 살려달라고도 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정신 차려서 다시 감사했다가 기도했다가 주님께 마음을 다 쏟아 놓은 겁니다. 매일매일 일기를 썼어요. 그러다 가끔 댓글이 달려요. 가끔 힘내세요 전도사님, 기도할게요. 그 댓글 하나 보고 얼마나 힘이 나는지. 그날은 다시 살 것 같고 1년을요 그렇게 동행일기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한 거예요. 제 안에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그저 의식을 해야만 의식이 되던 주님이 어느 순간 의식 자체가 되어버리신 겁니다.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이 너무 느껴지면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어느 순간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주님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이 그때 이해가 됐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구나. 주님을 바라보니 사랑하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엄청난 일이 제 안에서 일어났는데 죄가 이겨지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니까 다른 생각이 들지가 않는 겁니다. 제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저희 아내가 알겠죠. 저희 아내가 어느 날 제가 소파에 앉아 있는데 저를 보면서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 그러다가 그대로 하늘로 올라갈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직 올라가지 않은 것을 보면 아직은 먼 것 같아요.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으로 말입니다, 처음으로 아내한테 당신 정말 변했네, 예수님이 보이네, 소망이 보이네, 이런 말을 처음 들은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처음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 같네, 그렇게 칭함을 받은 첫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분명하게 있지 않으면 내 안에 어떤 변화도,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버지의 집, 성전으로 칭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엇이라 칭합니까? 어떻게 칭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교만과 원망과 우울함 다 뒤집어 엎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한 희생제물 대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이 교회에서도 반드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칭함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칭함을 받고 있습니까?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졌나요? 코로나 상황을 보내면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정말 강도의 소굴로 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봅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갈취해서 돈을 버는 집단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찰스 도나유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어떤 장소보다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더욱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세상이 더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 모든 지체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하나가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것, 그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아니라 자기 배를 불리는 교회들을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머리 없는 시체를 보는 것과 같이 끔찍한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교회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또한 말씀을 살아내신 분이십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말씀이 선포될지라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개개인의 각자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일을요,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으신 것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우리가 아무리 외치면 뭐합니까? 이 교회가 말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외치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를 보십시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목자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꼭 하나 같이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신 그 첫째 날 성전을 엎으신 사건 외에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 성전 정화 사건 이후 바로 이어진 이야기가 바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에요. 왜 저주하셨을까?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분명하게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때가 아직 안 돼서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단이 들어가시고 거기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나오는 그날 이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이 베다니가 동네가 되게 가난한 동네거든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살던 동네입니다. 거기서 아침에 나오실 때 밥을 못 얻어먹고 나오셨을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너무 시장하셔서, 실제로 말씀 가운데 시장하신지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하셔서 그렇게 화를 내신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주석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신경이 너무 예민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이 화가 나신 이야기만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동 지방의 기후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중동 지방의 기후에서는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4월부터 10월까지, 그러니까 6월절이 있는 4월부터 그리고 초막절이 있는 10월까지 모두 5번의 열매를 무화과가 맺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5번의 열매 중에서 처음으로 맺는 그 열매의 단어와 그리고 이후에 맺어지는 열매의 단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는 여기서 파게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파게. 그리고 두 번째부터 열리는 열매는 테에나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 무화과 나무는
완전히 익은 무화과의 나무의 때는 아닌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테에나라는 열매를 맺을 때는 아직 안 됐어요. 근데 6월절이 쯤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열매는 있어야 하는 거죠? 파게라는 그 첫 번째 열매는 맺을 때가 된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게 맛이 다른 테에나보다는 상품 가치가 별로 없으니까 별로 팔 수 있는 가치는 없지만, 이 파게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테에나가 잘 열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지금 이 파게가 안 열린 겁니다. 첫 번째 무화과가 안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열매 맺을 가능성이 없는 죽은 나무라는 겁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 맺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니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 보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열매를 맺을 때가 됐는데 어찌 열매를 맺지 못할까? 열매를 맺을 때가 됐는데. 저는 이 마음이 그대로 지금의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때가 되었는데 크지를 못하고, 때가 되었는데 글을 읽지를 못하고, 때가 되었는데 걷지를 못하고. 여러분, 그 아이를 바라보는 아빠의 마음이 참 아픕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좀 체구가 작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 조금씩 그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학년 아이가 첫 개학해서 학교에 이제 갔는데 선생님이 첫 숙제를 내줬어요. 나에 대한 이야기를 써오라고 했나 봐요. 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 아이가 쓴 내용을 아내가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3월 4일 나에 대한 이야기. 저는 키는 작지만 약하지 않아요. 저는 회를 좋아해요. 저는 놀림을 싫어해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키가 작은 것으로 인해서 놀림당하는 아이,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너무너무 아프죠.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다른 교회 볼 것도 없습니다. 선한 목자 교회는 때에 맞는 합당한 열매를 잘 맺고 있는 교회입니까? 아이가 크지 않으면 가장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희 큰아이는요, 너무 쑥쑥 잘 자라요.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는요, 옷을 안 사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이는 크지를 않으니 새 옷을 사주고 싶은데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 주고 싶어도요, 그것에 합당하게 자라지 못하면 어떻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 코로나 상황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왜 선한 목자 교회에게, 이 교회에 교육관이라는 선물을 주셨을까? 그 새 옷을 왜 입혀주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선한 목자 교회는 지금 어떤 때를 맞았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저는 사실 이거 잘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선한 목자 교회는 좋은 교회, 그래도 건강한 교회, 감사한 것이 참 많은 교회, 이런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온라인 교회 시작하고 신청을 받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문의가 쏟아지는 겁니다. 이게 온라인 교회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지만 그래도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이미 등록된 교인들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중교족이 허용이 안 되는 곳이죠. 그런데도 신청을 많이 해주신 거예요. 저희가 예수 동행 훈련 잘 받도록 이렇게 안내 드렸어요. 그런데 등록교회가 있던 없던 한결같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살려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싶어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되었지만 내성적인 성격으로 새로운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서 교회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온라인 교회가 생겼다고 해서 정말 용기 내어 신청합니다. 어떤 남자분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41세 남자입니다. 직업이 게야도라는 섬에서 김양식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심하게 방황하다가 어떠한 계기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늘 동영상 통화에서 말씀도 듣고 기도 시간으로 어렵게 얻은 은혜 유지하려고 나름 그 사랑에 반응하고 있어요. 작은 섬에 교회는 있지만 바닷일이라는 게 휴일이 거의 없는 일이라서 혼자 기도 생활하고 있는데 분명 한계를 느낍니다. 어느 곳에 소속되어 같이 예배하고 싶어서 이렇게 신청합니다. 저도 들어갈 수 있나요? 제가 이 성도분에게 전화 드려가지고요, 제가 이름 밝히지 않을 테니까 이 사연을 좀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여쭤봤더니 목사님 이름도 얘기하셔도 됩니다.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서 자기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계야도에 계신 김재영 성도님 보고 계십니까?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온라인 교회 문을 두드리는 많은 분들이요, 온라인 상황이 그저 익숙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오는 것 아니더라고요. 너무너무 목마른 거예요. 교회를 가고 싶은데요, 정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갈 수 없는 자들이 정말 용기 내어서 오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선한목자교회가 어떤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습니까? 왜 저희 교회 문을 두드릴까? 제가 북경에 갔을 때 전도사 시절 담임 목사님과 가기 전에 5분 면담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최우열 전도사님, 배운 대로 예수 동행 잘 해보세요. 이거 한마디 하셨습니다. 진짜 가서 배운 대로 했습니다. 네. 집사님 4분 앉혀놓고 10주 양육하고 12주 제자훈련하고 동행일기 썼어요. 1년 만에 첫 제자훈련 수료식을 하는데 한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북경에 와서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되었지만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생각은 전혀 없이 주일만 지키는 것도 저에게는 큰 일이었고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도 없이 그냥 편하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안의 교만과 죄가 눈만 뜨면 반복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으며 내 생활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평범한 하루가 너무 감사하고 구하기만 했던 내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대로 살아왔는데 지금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졌습니다. 참 놀랍죠? 예수 동행에 대해서 그대로 배운 대로만 똑같이 했더니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와서 처음 고백했던 그 고백을 제 귀로 똑같이 듣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니 감사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는 것, 그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에도요, 예수 동행 그저 좋은 것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운동에 돼야 된다? 저는 운동을 참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예수 동행 운동 이야기할 때 그저 일기를 잘 쓰는 그런 사람들이, 체질에 맞는 사람들이 개인 영성 훈련하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다. 운동을 해도 지엽적인 것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 저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수 동행을 옷에 입혀주셔서, 왜 예수 동행의 비전을 담임 목사님 통해서 끊임없이 듣게 하셨을까? 제가 온라인 교회를 시작하면서 비로소 알게 되고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 동행의 눈을 네가 좀 열어줘라. 물론 어찌 이 일을 우리 교회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만 잘났고 다른 교회는 아니다,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찾아오는 그 목마른 영혼들을 예수 동행의 눈을 열어주는 사역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동행의 길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고민할 때가 아니고, 이제는 이 교회가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섬겨야 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목마른 영혼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음 세대까지도 계속해서 예수 동행을 이어라. 어찌 이 일이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유기성 목사님 혼자서 좋은 말씀을 통해서, 좋은 도전을 통해서 하시는 혼자만의 사역일 수가 있겠습니까? 선한목자교회에 입혀주신 이 예수 동행의 옷을 정말 온전한 열매로 맺어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요, 요한복음에서는 우리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교회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는 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미얀마에서는 엄청난 군부 정권에 반대하는 시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미얀마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기 때문에 그 그림들이 눈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군부가 무차별 총격을 가해서 어제 하루아침에 100명이 넘는 사상자들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을 가르지 않고 죽이는 거예요. 1살짜리 아이 피를 흘리는 그 시신을 안고 오열하는 아빠의 얼굴을 제가 오늘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 땅의 교회를 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교회, 그 영혼들을 섬기는 교회, 매일같이 내가 잃어버린 자녀를 위해서, 내가 그 자녀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 지셔서 생명을 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아냐고요. 여러분, 잃어버린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강도 같은 자들이 그 힘으로 말이죠, 자기 이권을 위해서 생명을 죽이잖아요.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서기 위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열방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아버지가 반드시 약속하셨으니 우리 스스로가 성전이 될 때에, 그리고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 역사 통하여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세상의 모든 헛되는 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먼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전된 우리 안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초대합시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을 때 가장 먼저 뒤집어 엎어야 하는 상은 무엇입니까? 그 상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고 주님이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탄이 차려놓은 상 완전히 뒤집어 엎어달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할 것, 강도와 같은 내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완전히 뒤집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강도가 내 옛자하는 날도 죽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다스리소서. 완전히 다스리소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주는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죽고 예수를 사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게 원합니다. 십자가의 문물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소서. 강도의 소굴 같은 취급을 받는 교회들이 다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시켜 주소서. 예수 동행의 물결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서 선한 목자에게 주신 그 예수 동행의 비전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